역대하 1장부터 오늘 본문 9장까지는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을 완성하고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올려드리는 것과 관계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그의 행적과 관련된 내용이 1장부터 7장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8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드리고 난 이후, 그리고 그 솔로몬의 성전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여주셨죠. 질투하기까지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을 사랑한다라는 그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8장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가 했던 행적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질투하기까지 솔로몬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가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서 건축을 하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하여 애썼던 그의 행적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의 마지막 9장에 다다라서는요, 이제 무엇이 우리에게 드러납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킨 솔로몬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대하게 하셨는지, 얼마나 아름답게 하셨는지 솔로몬의 마지막 행적이 이 역대하 9장 전체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9장을 보면요,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 혹시 찾으셨습니까? 첫 번째는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드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거룩을 지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6절 시작.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내용 전체에 쭉 보면 그의 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 올려드리고 거룩을 지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켰던 솔로몬에게 한없는 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시면요,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부에 대한 상징이죠. 그의 세입금이 666달란트예요. 14절부터는 그가 무역을 통해서 얻은 것들, 아주 많은 그런 재산, 부, 금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22절을 보시면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에 어땠다고요?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솔로몬 왕의 재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한없는 부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바르게 내릴 필요가 있는데, 지혜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 그러니까 진리를 바로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진리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고 좀 더 좁히면 성경이겠죠. 어쨌든 진리를 바로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뭐 진리를 보고 말씀을 알고 성경을 본다 할지라도 이것을 보는 것까지는 하고 지식으로 머리에 담을 수는 있어도 이게 지혜로서 올바르게 이해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단들도 성경을 보면서 이단이 돼요. 왜? 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았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지식과 다릅니다. 지식은 하나의 정보로 내가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혜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그것이 내게 이해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라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혜는요, 그 바르게 이해된 진리를 생활에, 삶의 모든 상황에 적용시키는, 바르게 적용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를 이해하고 그 진리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것이 바로 지혜고, 지혜는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을 부요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부요하게 하는 것은 지혜로서 진리를 이해하고 그 진리대로 상황을 바라보고 적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을 부요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면 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부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부는 이 땅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고 편리하게 해주는, 그래서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고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 바로 부입니다. 지혜 없는 부, 지혜가 없이 부만 있다 하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위험하죠. 지혜가 없이 부를 가득 가지고 있을 때에는 우리가 이 땅에 뿌리박게 되고 이 땅에서 그 부 때문에 부패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그러면 부가 없이 지혜만 가지고 있다. 부가 없는 지혜, 이것도 참으로 절름발이입니다. 왜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혀 매력이나 증거를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지혜가 내 영혼을 부유하게 할지는 몰라도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부를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벌리고 그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증거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혼의 풍성함을 주는 지혜와 삶의 풍성함을 주는 부를 함께 주시면서 그를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 크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올려드리고 그리고 거룩을 지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켰던 솔로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와 지혜, 이것의 특징들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지혜와 부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 첫 번째는요, 이 지혜와 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자, 1절, 2절, 9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그도 여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바 여왕이 와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 그리고 또 목적 자체가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왔어요. 많은 질문들을 했는데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인생에 관하여 삶에 관하여 모든 것들에 대하여 솔로몬이 몰라서 못 대답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그 지혜. 근데 그 지혜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백과사전 같은 사람은 만나볼 수 있을지 몰라도 삶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답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지혜가 어디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3절 볼까요? 정확하게 둘째 줄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많은 공부와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쏟아부어 주신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2절도 보시면요,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22절도 솔로몬 왕의 재산이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크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 재산은 어떻게 얻은 것입니까? 솔로몬의 특징은 전쟁의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보통 부는, 그 당시에 모든 고대 왕들이 얻었던 부는 전쟁을 통하여 그리고 침략을 통하여 쟁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시대는 평화의 시대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쟁취하고 전쟁하여 빼앗은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쏟아부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그가 가지고 있는 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는 역대하 1장부터 쭉 봐왔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우리는 솔로몬이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순간 그가 하나님께 예배드렸을 때에 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셨을 때 내가 네게 무엇 주랴?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무엇을 구했습니까? 나는 지혜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귀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부는 그가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 얻은 것이요 더하여 얻은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얻은 것,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8장을 지나오면서 또한 그가 구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여 응답으로 얻은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을 지키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를 지킨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가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킨 보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할 때 그가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셨고 더하여 주셨고 그가 하나님과의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싸웠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그는 그래서 땅에서 싸운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싸웠으며 그리고 영적으로 싸워서 얻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부를 쏟아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부, 그것의 또 다른 성격은 무엇이냐면 열방을 위해 주신 것이다 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열방을 위해서 주셨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8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로 가져갔더라. 자, 그때에 솔로몬이 바닷가에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바다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또 후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히람이라고도 하고 후람이라고 하는 저 사람은 어느 나라 왕입니까? 두로의 왕입니다. 두로라고 하면 무역의 중심 국가. 그래서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는 바닷길을 연 나라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와 함께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바닷길을 여셨다라고 말해요. 모든 곳으로 퍼져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의 나라를 여셨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혼자 거하고 있었던 나라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바닷길을 열어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나라의 왕이 되었고 그렇게 무역을 위해서 그렇게 길이 열렸고 바닷길까지 열렸고 모든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지만 사실 그것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그 무역을 위해 열린 바닷길과 모든 길을 통하여서 무엇이 흘러갔습니까? 솔로몬의 지혜와 부에 대한 명성이 흘러가게 되었고 그를 그렇게 지혜롭게 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자신의 부강함을 위하여서 땅끝까지 길을 열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라고 나올 만큼 모든 길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통해서 무엇이 흘러갔습니까? 복음이 흘러가게 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히람을 통하여서 후람을 통하여서 바닷길을 여셨고 그 바닷길을 통하여서 물론 물질도 흘러갔지만 그것을 통하여 무엇이 흘러갔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복음과 소문과 그분의 명성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해 보시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어요.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열린 곳으로 퍼져나갔던 그 소문, 그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 해요? 스바 여왕이 예루살렘으로 솔로몬 왕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바가 어딘가에 대한 분분한 의견들이 있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한 예멘 정도라고 추측을 합니다. 아마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의 예멘 땅.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2250km 이상이 됩니다. 말이 2250km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 많은 것들을 싣고서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시죠. 스바 여왕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손가락질할 것이고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그는 그 먼 곳에서 그 많은 향품들을 들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왔던 여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3절도 보시면요. 스바 여왕이 대표로 나오기는 하지만 읽습니다. 시작.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24절도요.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더라. 스바 여왕이
그 지혜를 듣고 싶어서 왔고,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듣고 싶어서, 그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또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주신 지혜와 부는 무엇입니까? 열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을 듣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열방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게 하였고, 결론적으로 12절을 보시면요, 12절을 읽어보면 그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원어를 살려서 보면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것보다 더 많이 베풀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모든 것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명성을 들었어요. 그분의 지혜에 대하여 들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토로하고 싶어서 와서 그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들을 얻게 되고 알게 되어서 본국으로 이제는 빈 마음으로 왔다가 어떻게 해요? 영적인 풍성함을 받고 돌아가는, 그래서 열방에 있는 자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며 열방에 있는 자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그의 나라에 지혜와 부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와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열방에 진리를 전하고 그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이고, 열방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지혜와 부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그러나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로몬의 이야기가 처음 시작될 때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등극하면서 예배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아주 생소하게 역대하 2장을 가보시면 이방인 왕이 등장을 하고, 그가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뿐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을 보고서 이방인 왕이 와서 하나님께 솔로몬의 지혜와 그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솔로몬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에 이방인의 왕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것과 함께 이제 솔로몬의 마지막 이야기를 주시면서 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도 8절에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9절에 보니까요.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솔로몬의 이야기 처음 시작점에 이방인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왜요? 그의 지혜 때문에. 그리고 그의 이야기 마지막 지점에서 스바 여왕이 2250km 이상 떨어진 그곳에서부터 와서 그의 지혜를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솔로몬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의 나라에 대하여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그에게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것을 받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것을 받은 솔로몬을 보는 이방인들과 그를 통하여 복을 얻은 자들이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9장까지 우리는 이 포로민들, 첫 번째 수신자였을 포로민들이 돌아가야 될 지점, 목표, 해답에 대한 나라가 되는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이 솔로몬은 결국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전 성전의 마지막을 무엇으로 장식했습니까?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자리에 놓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뭘 드려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마지막 가장 내밀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 지성소를 그곳에 안치하는 것으로 성전을 꾸미는 것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더니 하나님이 그런 성전을 지은 솔로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가장 깊은 곳에 그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그를 꾸며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전을 전부 금으로 꾸몄습니다. 그 내부 전체가 금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하나님의 성전을 금으로 꾸며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또 어떻게 하십니까? 금으로 꾸며주시고 부로 가득 채워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봉헌하고 하나님께 거룩을 지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켰던, 그렇게 말씀으로 성전을 꾸미고 금으로 성전을 꾸몄던 그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지혜로 그를 꾸며주시고 부로 그를 꾸며주신 그의 축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러한 삶이 되어져야 하고 우리 또한 이러한 삶이 될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29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29절 있습니다. 시작.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과 함께 또 다른 모든 것들이 어디를 통해서 또 증명되는 거예요? 선지자 나단의 글, 실로 사람 아이야, 예언자 아히야, 그리고 선견자 이도를 통하여 왜곡하기 쉽고 거짓말을 첨부하거나 혹은 잘못된 것은 빼기 쉬운 그런 일반적인 역사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게 사실이다 증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와 선견자와 예언자를 통하여서 이것은 명확한 진리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성전을 진리로 꾸민 자는 지혜롭게 될 것이요 성전을 금으로 꾸민 자는 부하고 금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솔로몬의 마지막과 같이 이런 명성을 떨치며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